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첫째,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할 하나님. 세 번째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 지금도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묵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지라. 배고프시죠? 조금 더 힘있게 배에 힘주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라. 네, 폭풍우 먹으라 치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폭풍우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지만 캄캄한 밤중에 졸지에 몰려온 폭풍 속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 몰아치는 파도 위를 밟으시면서 물 위로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몇 사람이 소리쳐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왜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조금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주님 맞으세요? 그럼 저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참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딴 사람들은 지금 죽다 살아나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유령 같은 존재가 지금 걸어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니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지금 반쯤은 정신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에 베드로는 여지없이 소리치면서 주님이시면 저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하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앞뒤 가리지도 않고 나도 주님처럼 한번 물 위를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열망이 그 속에서 불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요청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는 주제넘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 본래 하나님이시니 물 위를 걷는 거 뭐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지만 베드로 지가 뭔데 언감생심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할 수나 있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요. 단순했기 때문에 용감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단순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와라.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주님만큼 성숙해지고 싶어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주제넘은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도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 신앙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 그것은 결국 목표가 뭔가 하니 우리가 완전한 사람, 온전히 성숙해서 얼만큼까지 성숙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만큼 성숙하는 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믿으세요? 못 믿겠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 신앙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런 약속을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큼 그 하신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라워요. 또한 한번 따라해보세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나를 믿는 자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기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을 말한다. Anyone who has faith in me, 나를 믿는 사람은 will do, 할 것이에요. What I have been doing, 내가 한 것 그들도 할 거예요. He will do, 그들은 또 할 거예요. Even greater things than this, greater things than this,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그들은 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처럼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헬라 원전에서 그 의미를 그냥 직역하면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세상에서 착한 사람, 윤리적 도덕적으로 별로 그렇게 잘못한 일 행하지 않은, 그래도 양심적이고 또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걸까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신 이유는 그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어떤 목표일까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본래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요. 조금 못하겠죠. 못한다는 것은 그건 측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는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죄인 가운데 우리를 뽑아 당신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신 이유는 그저 세상 무리 속에서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만들려고 하고 양심적인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천상의 존재로 다시 일으켜 높여 세워주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자꾸 신앙생활의 목표를 겨우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걸로 깎아내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처럼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저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러기 위하여 불러내셨으니까요. 잠언 29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할 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꿈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야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잠언에 나오는 그 꿈은 비전, 소위 말하는 비전이란 말, 히브리어로는 카존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이 세속적인 꿈을, 야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아름다운 복된 세상을 꿈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 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오래 살다가 죽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위대한 설교 하셨습니다. 그 제목이 여러분 아시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사실은 피부 색깔로 차별대우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은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겨우 남보다 조금 더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오래 살다가 죽는 그 꿈, 그런 꿈이 아니라 그 꿈을 넘어서서 비록 내가 그리 뛰어나지는 못하고 머리가 좋지도 못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세상 어떤 구석이라도 조금은 밝아지고 그리고 따뜻해지는 것, 그런 것을 꿈꾸는 것, 이게 바로 잠언에 얘기하는 하소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거룩한 열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열망은 돈과 상관없습니다.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기와 유명해지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줄 빤히 알면서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을 합하기만 하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고 함께 힘을 합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외에 아주 천한 천민을 가리켜서 달리트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 달리트 천민들은 자신의 침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작은 항아리를 휴대해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자신의 걸어간 발자국을 지우기 위하여 휴대로 빗자루를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유는 너무 천한 민족, 천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침이 떨어지거나 그들의 발자국에 흔적이 남으면 세상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흔적을 지우면서 다녀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 이들은 인도 안에서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구걸해서 얻어먹고 사는 길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인도 전 인구의 15%가 그렇답니다. 나렌드라 자디부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바로 이 달리트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그 곁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고 같은 공기를 함께 호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런 경우까지 당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를 지우면 그림자 지었던 사람은 그 길로 가서 자기 옷을 태워버렸다고, 오염됐다고, 불결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도 전체 인구의 15%나 되는 그 희망을 잃어버린 거짓대들, 자기 동족들,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서 거룩한 열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뛰고 달리고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3,500년이나 유지되었던 그의 신분의 사슬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 경제학 박사가 되었고, 인도 중앙은행 수석 경제보좌관이 되었고, 요즘에는 유력한 차기 인도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인도 인구 15%의 거지들에게 그는 희망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슴속에 이런 거룩한 열망이 품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처럼 물 위 좀 걷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 때문에 울던 사람이 웃게 하시고, 나 때문에 차별받고 경쟁이 시달렸던 지치고 찢어진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위로받고 새로운 용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기도 때문에 통일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고, 나 때문에, 나의 엷은 미소 하나 때문에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용기를 되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열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배에서 나와라. 지금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물에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룩한 열망으로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오라 명하셨을 때 사납게 몰아치는 바다 위로 발을 내 디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배 밖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물입니다.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지금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파도 한복판입니다. 배 밖으로 나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는 퐁당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지는 것과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하여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다고 찬송하는 것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 것과 길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로는 무슨 일은 못합니까? 실천은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뱃속에 머물러 있는 한 물 위를 걷는 기적은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무조건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안전한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험의 길을 떠나셔야 합니다. 낚시질 하려면 강이나 바다를 나아가야 합니다. 등산을 하려면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물을 무서워해서는 수영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모험이 없이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요즘에 신앙의 안전지대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모험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DDS 훈련받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밤낮 공부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려고 하진 않아요. 제자가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건 그건 진정한 참된 제자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하지만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하러 배 만들었어요?
배는 항구에서 나와서 항해를 할 때 비로소 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맴도는 성도는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들고 세파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안전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안전한 여러분 배에서 발을 폭풍 휘는 바깥으로 물 위로 떼놓으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눌 말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라. 안전한 배를 떠나 주님의 말씀만 믿고 바다 위로 뛰어든 베드로가 잠깐 동안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자기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 후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그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신앙의 길은 언제나 항상 만사형통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사만사 무조건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게 해준다. 그런 적이 성경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신앙의 길, 모험의 길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길인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험의 길을 나서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째, 매 순간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주님을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입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먼저 시선부터.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잃고 풍랑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그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왔고 그 두려움과 불신은 곧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잃는 순간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불안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허물러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이 이르는 병,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불안,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분리될 때 인간의 마음속에 저절로 생기는 결과가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비유를 풀면 이런 겁니다. 엄마하고 아주 어린 꼬마가 시장 구경을 나갔습니다. 키가 워낙 크니까 엄마 손 잡기는 부족하니까 엄마 치맛자락을 탁 붙잡고 갑니다. 엄마 치마를 놓치면 자기는 이 고아될 거 빤히 하니까 얘가 얼마나 뜨겁게 붙잡겠습니까?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 생각. 막 거기 바짝 따라갑니다. 그러나 시장 바닥은 어린아이의 눈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쫓아다니지만 와,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장난감도 많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차츰 손에 힘을 잃어버리면서 그것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장난감 뛰는 거 보고 홀려서 한참 보다가 오니까 엄마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그제서야 불안이 가슴속에 들어오면서 엄마 소리쳐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 인간 존재의 현주소의 그림, 모습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늘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슬프게도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
살아가면서 가끔, 아니 자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잊어먹고 산, 그러다가 정신 번쩍 차려보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새 속의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자,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직업이 현장,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자기가 놀던 동네예요. 어부가 수영을 못할까요? 어부가 수영을 못하면 그 무슨 어부예요, 그게. 즉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 거기는, 호수는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어두움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 깔려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능력,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똑똑한 거, 재주 많은 거, 심지어는 전문적 지식,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그림자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나는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 미쳐버리는 것 봤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상담 전문가가 상담 못합니다. 코미디언이 나만 웃겼는데 자기는 전혀 웃을 수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세상의 물에 팡 빠져버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그 하늘 아버지, 그분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레이송,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선을 자주 놓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존전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